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창조절 6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름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주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리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로다. 주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강력하셨으나 그들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소생시켜 주셨고 호흡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서 한 주를 온전히 살아왔음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불순종의 삶, 불신앙의 삶을 또한 이 시간에 참여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저희들 10월 한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확의 시기인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저희들 삶 가운데서는 이러한 풍성한 수확의 시기에 저희들의 마음은 풍성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는 저희들이 가진 것보다는 저희들이 못 가진 것에 대한 더욱 그런 갈망과 갈급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 주변인들이 더 많이 힘들고 또한 지치고 쓰러진 그런 사람들도 또한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저희들의 마음이 평안이 있을 텐데, 저희들 온전히 평안히 살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에 서서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의 것들을 추구하고 저희들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이 온전히 앞으로 하나님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과 저희 삶 가운데서 너무나 이방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감사하지 못하는 저희들 꾸짖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또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무릎을 쳐서라도 저희를 무릎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로 가기까지는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삶이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만성교회 위해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부족하지만 저희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부족한 만큼 더욱더 저희들 앞으로 열심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미흡하지만 우리 만석교회 성도님들 또한 그 노래하신 성도님들 가운데서 더욱더 열심히 이 만석교회를 섬기며 또한 가꾸고 하나님 공산을 가꾸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또한 많습니다. 아버지, 그 성도님들 가운데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만석교회에서 신앙생활 다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이 만석교회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새로 세우시는 인주자분들이 더욱더 만석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청지기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맡은 바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직분을 맡아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또한 이 만석교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널리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선교와 구제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렇지만 저희들 이웃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 저희 성도님들 안에서도 힘드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도와줄 수 있는 같은 마음을 나누고 힘든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든 만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 되는 만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임무생 목사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목사님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하나 되고 또 목사님이 저희 성도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의 증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더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 주에는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만수교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한 주 동안 저희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저희들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8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인자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같은 시간에 어린이 부부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설교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흔히 무섭고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지 않았기에 많은 이단들은 잘못된 종말론에 자기적으로 자기에 맞는 대로 잘못 해석하여서 잘못된 종말론에 치우치기도 하였고요. 또한 우리가 전통교회 교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현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잘못된 종말론을 우리가 바로 잡고 우리가 현실 세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조심스럽게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성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그가 아시아에 있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그때 당시 아시아의 주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 소아시아의 7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리스도인 박해 소식을 들으니 그들에게 극심한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것이 사도 요한의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한 것이지만 7수는 완전한 수로 7교회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실제적인 교회이지만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갖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 1세기에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쓰여진 하나님의 서신, 하나님의 편지임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렵고 힘든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종말의 시대,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건전한 종말론이 무엇인지, 또한 이 시대를 어떻게 진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그때 당시 오늘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역사를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을 때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 64년 7월 18일에 로마의 시내에는 대화재가 6일 동안 대화재가 일어나죠. 그렇게 로마 시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네로 황제가 일부러 불을 냈다라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더욱더 이러한 그때 당시 또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이 살았던 곳에는 화재가 일어나지 화재의 피해가 적었으므로 네로 황제는 그 잘못된 소문을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 불을 낸 것은 그리스도인이 한 것이다라고 속이면서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의 박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시 안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넓은 로마 제국 안에 로마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크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것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아니라 그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도미티안 황제는 90년 전부터 그가 96년 9월 18일까지 정확하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96년 9월 18일이 무엇입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죽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이 도미티안 황제는 90년 전부터 6년, 7년 동안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극심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으면 그가 죽음으로 그 극심한 박해가 끝났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할 정도로 큰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는 네로 황제의 박해와 다르게 로마시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 모든 도시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도미티안 그 황제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왜 악한 감정이 있었냐고 하면요,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 이 황제는
우리 이 로마 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저 그리스도인 때문에, 저 기독교인들이 또 우리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지 않았기에, 그들이 이 로마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여서 먼저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악한 감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살아있는 동안 교회와 기독교의 실을 말라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심한 박해를 했던 왕이 이 도미티안 황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도미티안 황제가 그리스도인에게 악한 감정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그리스 로마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전을 구하고 그들에게 박해한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크게 박해를 받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도미티안 황제는 그전 황제들과 다르게 자신을 황제라 부르지 않고 자신을 주라고 부르게 합니다. 이것은 무슨 자신을 신격화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안에 있었던 시민이라고 한다면 도미티안 황제를 가지고 황제라 부르지 않고 저 황제는 나의 주인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주로 부르며 그를 숭배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넓은 로마 제국에서 한 그룹만이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를 신격화하지 않은 그룹이 있었는데, 바로 그 그룹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총과 우리 칼과 박해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게 황제 숭배를 하였던 자에게는 이자가 약 1%였다고 합니다. 근데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 50%의 이자를 매김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아예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고, 그대로 화형시킬 뿐만 아니라 콜로세움에서 사자벌이 될 정도로 극심한 박해를 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죽음의 위협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배교하는,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였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생명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진정으로 버린 사람도 있었지만 그 박해가 무서워 정말 화형이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경제 생활을 이루어갈 수 없는 그러한 박해와 고난이 어려워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그러한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서는요 우리를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는 순교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 우리가 선서를 하잖아요. 우리가 증인에 있어서 거짓으로 위증하는 것은 큰 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다른 그런 왕들이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승리자가 되신다는 것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심을 알았기에 로마 도마티안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것을 증언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5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미티안 황제의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그들이 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것을 듣고 그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아는 것을 진실로 증언하였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 몰라. 저부터 이 유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난 몰라.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오직 예수가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아도 안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듣고 알고 고백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인으로 증언하였기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았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극심한 박해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그 증인된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왕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에 어느 누구도 쉽게 이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과 북으로 지금 갈라져 있지만 남과 북을 위해서 우리 이 한국은 너무 편안한 시대에 예수님을 때문에 고난 때문에 박해와 고난이 없어지기에 너무 나약하고 힘없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북한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가장 박해를 받는 세계에서 가장 박해 국가로 당하기 위해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목숨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박해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얼마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박해 속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이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먼저 나시고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충성된 모습으로, 자, 우리가 한번 어떠한 모습을 볼 수가 있냐면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부터 6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시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이사야의 예언처럼 다른 것에서는 침묵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주님께서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을, 심판대로 오실 것임을 증언하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요한은 너희 초대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증인이 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이 너희가 처음이 아니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가 고백하고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증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역시 먼저 박해를 받았고 박해 가운데 승리를 하는 삶을 이루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고난과 박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님 때 또한 이 초대교회 너희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박해와 고난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오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죄와 너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을 알고 듣고 고백하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때, 세상은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박해가 이루어질 것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임을 성서는 말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고난과 박해가 왔을 때 막 다른 사람들처럼, 그때 사람들처럼 도미티안이 우리의 황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잠시 증인된 삶을 포기하면 잠시 살 수는 있지만 그러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승리가 주어지지 않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고난과 박해가 온다고 한다면 그 고난과 박해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난과 박해와 함께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인 그 증거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됨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왜 박해 가운데서도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 나라라는 개념이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나라하고 좀 다르다는 것이죠. 이 시대, 이 당시의 나라의 개념은요, 나는 이 왕을 믿습니다, 나는 이 왕을 통치를 받습니다, 나는 이 왕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맨 끝자리가 있는 자리가 국정선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요, 우리가 어느 통치에 있느냐, 이 나라라는 의미는요, 내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인을 삼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어찌하여 세상의 왕, 세상의 것들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느냐라고 성서는 반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로마 제국은 오늘날 그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박해자들은요, 우리를 잡아두고 죽이고 공포에 떨게 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느냐라고 착각해야 했다는 것이죠. 결국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자 했던 로마 제국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심한 박해를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충성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충성된 말씀에 충성하고 말씀을 증인하는 삶을 끝까지 살았기에 그들은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은 것으로 통해서 이 박해를 이겨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 가운데 그들이 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인사했던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샬롬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샬롬을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네, 샬롬. 이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인사말이 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샬롬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도 없었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죽임을 당하는 정말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그 성도들이 서로 샬롬으로 인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우리는 주었고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성도들에게 서로 구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 샬롬 다음에 두 번째 인사가 무엇입니까?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한번 또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실게요. 우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뜻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박해 가운데, 심각한 박해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았고 서로 샬롬으로 마라나타로 더욱더 서로를 위로하였기에 끝까지 극심한 박해에서 이겨나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치 그러한 인사 아니겠습니까? 마라나타. 성도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언제 죽을 수도 없고 우리의 재산이 모두 몰수당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한두 명씩 죽어가는 이 고난 가운데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 나면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 고난의 끝을 더욱더 끝내주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서로 위로하면서 나눴던 인사가 이 마라나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극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더욱더 극심한 공포로 몰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기 위해 서로 위로하며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 고난의 이겨짐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최후 승리가 있으니 지금의 심판 가운데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7교회의 성도들은 극심한 위기와 환난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죠. 그렇게 하였을 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이 말씀은 이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의 끝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잠시 고난이 있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역사의 심판주이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를 찌른 자들은 로마 군병이 아니라 역사를 통틀어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자들, 예수님의 생명과 상관없이 살았던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이기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붙잡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잘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족속은 애곡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주님으로 심판주로 오실 때 모든 족속은 애곡하리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애곡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끝까지 극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증인된 삶, 증거하는 삶을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자는 우리가 이 고난과 박해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나라와 승리의 나라를 맞이하였기에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정말 우리가 현실에서는 지금 빛을,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에게 눈물도 없고 정말 이런 곡하는 것이 없기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모든 족속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배교하고 믿지 않았던 자들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또 심판의 그런 영벌의 그러한 슬픔의 눈물을 흘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더욱더 너희가 그 고난을 잠시 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된다. 세상의 것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면 잠시 너희가 평안하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 평안과 구원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충성하시고 증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과 박해를 받으시고 초대교회가 고난과 박해를 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너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고난과 박해를 받을지언정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신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나라, 이쪽부터 이쪽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백성으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은혜로 너희들을 사셨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모든 사람이 애국할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기쁨의 눈물, 생명의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이 땅에서 끝내질 때 우리 성도님은 어떠한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고난과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린 그 슬픔의 눈물, 멸망의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며, 또한 이 기쁨의 눈물을 우리가 온 족속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요한계시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보고 듣고 한 것을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증언하는 충성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충성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만성교회와 성도님들, 또한 이 부족한 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고 듣고 고백하는 자였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듣고 이 들은 것을, 이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라오더라도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에, 하나님의 능력, 권능으로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승리함으로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영광스러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더욱더 기쁨의 눈물을, 생명의 눈물을 흘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시대에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만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부족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의 것에 꼭 정직하게 쓰여지는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로 기도하는 자로 성령 공독과 반주와 청소와 중보기도와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예배를 섬기는 그런 모든 손길에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자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샬롬으로 한번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다시 한번 마라나타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과 네, 마라나타. 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네, 마라나타. 우리 제주교가 10월 17일 주일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우리 제주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임직자 교육이 안수일살인 첫 번째 교육이 오늘 바로 12시 20분부터 50분까지 목양실에 서 있습니다. 임직 예정자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사님들 또한 임직자 교육이 다음 주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에 목양실에 있습니다. 우리 권사 임직자분들도 교육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화분, 강단의 화분을 미용원 햇살인 홍원영 원사님 가정에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결단의 찬송 우리 다 같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충성된 주인의 삶을 살리느라고 기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의 눈물로 애곡하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기업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